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으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가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15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문화감의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된.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한나라 때에 이 교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교현이라는 사람은 너무 청렴결백하고 또 강직하여서 그가 관직에 있을 때 부하가 악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시 사형을 처하게 할 정도로 악을 매우 미워하는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교현이라는 자의 아들이 강도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서 이 군사들이 이 아이를 구하러 가게 되었는데 병사들이 교현의 아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강도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하여서 그저 포위만 하고 있는 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교현이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교현은 화를 내면서 강도는 법을 무시하고 날뛰는 무리들인데 어찌 내 아들을 위하느라 그들을 놓아준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강도들을 빨리 잡으라고 이 군사들에게 재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도들은 모두 붙잡혔으나 교현의 그 어린 아들은 그 강도들에게 죽임을 살해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악에 대해 절대로 굽히지 않고 악에 대해 대항하는 이 교현의 모습을 보고 100번 꺾일지언정 휘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온 이 고사성어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백절불요라는 이 고사성어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은 이 백절불요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필요한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백절불요의 정신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악을 향하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함께 보아온 여로보암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보다도 자신의 야망과 뜻과 그 계획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불순종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이 일 후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강행하게 됩니다.
또 그 오늘 말씀의 시작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때에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도 이 13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끈질기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불순종과 악에 대해서 이 백절불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더 이상 굴복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여로보암은 어떠하였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방법과 술수대로 이 일을 풀어가려고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게 하고 그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시키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또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선지자를 속이려 했고, 또 앞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 먹을 것으로 이 회유하여서 그를 어떻게든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또한 이 뇌물 아닌 뇌물로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마음을 사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어떠한 방법과 목적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괘씸하고도 끝까지 엎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어주시고 죄인에게도 돌아올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나, 그 기회와 말씀 또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공의와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이 아히야 선지자를 속이려 했지만 선지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하였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선지자를 찾아갔으나 자신의 뜻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 불순종과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여로보암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과 교만,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죽음이라는 이 심판과 징계를 그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 심판이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이 긴 말씀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핵심만 중심으로 조금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긴 여로보암은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바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여로보암과 그의 왕조가 이제는 몰락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끊어버린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로보암의 집과 그 가문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계획에서 완전히 끊어졌음을, 그리고 바로 지금 이제 완전히 끊어졌음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세 번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이 왕조의 몰락은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지도자의 불순종의 죄는 곧 공동체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실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결국 이 아히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아니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대로 그의 아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아들도 죽게 되고 결국 여로보암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의 왕조의 그 시작부터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뜻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쫓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의 불순종과 잘못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으나 그는 끝까지 이 불순종의 백절불효의 모습으로 그 잘못을 이어갔던 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열 지파의 이스라엘 그 땅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여로보암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끊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 북이스라엘의 미래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과 또한 그렇게 역사 속에서 패망해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이후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내가 우상으로 세워놓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와 죄 앞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사인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부서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내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교만과 불순종, 나의 고집, 나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제는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야망을 위한 백절불효의 신앙, 나를 세우는 백절불효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백절불효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가운데 내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세워지길,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의 순종함이 바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도록,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와 또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여로보암의 이 왕대의 이 역사를 바라보며 나의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불순종한 그 고집과 아집을 놓지 못한 채 자신의 뜻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우상을 따라 좇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놓지 못하는 나의 우상,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백절불효의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나에게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러한 작은 장애물이 있다면 이제는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과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나는 이제는 사라지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은혜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